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넷째 주일은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은 한 주 좀 잘 보내시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가 성탄절을 기쁘고 의미 있게 그렇게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탄생 과정, 이 대림절이나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더 기억하는데요. 이 탄생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꼭 기억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보내진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꼭 같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꼭 함께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의 존재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가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그의 출생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출생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은요. 이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도 예언자가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미리 이야기되어졌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례 요한도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그가 태어나게 됐다 하는 거죠.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어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사람이 예언되었다는 거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서에도 나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선지자는 앞길을 예비할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도 곧 세례 요한이에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그가 태어남에 대한, 잉태됨에 대한 그런 사실도, 소식도 미리 알려졌다는 거죠. 수태고지라 그러는데요. 아이를 가질 거라고 하는 천사의 이 소식이 세례 요한 때도 들려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잘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잉태될 거다, 태어날 거다 하는 것을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례 요한도 그 출생이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들에게 예고되어졌습니다. 천사가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내용,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탄생 모습과 비슷하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특별한 출생 과정을 겪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세례 요한의 경우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잉태되었고 출산되었다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천사를 통해 아이의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반응한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게 지금 사가랴의 고백이에요. 아이를 가질 거라고 하는 천사의 소식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늙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대로 아이를 가졌다는 거죠. 예, 아주 특별한 그런 과정을 겪은 거죠.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세례 요한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대림절 기간을 보낼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묵상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사람, 이 세례 요한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탄생도 그의 출생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억할 때에 같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예수님의 오심,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받은 백성들을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머물게 하실까? 구원하셨으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인도해도 되는데 왜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유혹받고 또 고난과 어려움 과정을 겪으면서 남은 생애를 계속 살게 하실까?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가 있으니까,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만큼을 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들을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려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먼저 좀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셨다고 하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세상에 알렸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절규하며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외치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면 심판하신다. 구원하신다. 심판과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고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에 남겨져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이고 의무라는 거죠. 책임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할 때에 주님의 오심을 미리 와서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나누면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주님을 맞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데, 오늘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상황과 그의 이름이 지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보여준 그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와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게 영향력을 끼친 어떤 존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면 좋겠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이들을 통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의 이름이 지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신앙이 그의 부모들로부터 시작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 부모들의 신앙이 세례 요한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5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엘리사벳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결국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하는 거고요. 그렇게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8절 말씀 보시면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 낳은 소식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친족들이, 이웃들이 함께 기뻐했다. 이게 오늘 말씀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것은 이웃들과 친족들이 기뻐했다, 이건 그냥 가족들 조촐하게 모여서 기뻐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 엘리사벳을 통해 태어난 이 아기로 인하여 그 주변 전체가 기뻐했다 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일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아이가 없었거든요. 나이가 들 때까지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축제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라는 것을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했다.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의 말씀 부분인데요. 이런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막 축제 분위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위기 때에 8일이 됐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돼서 할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하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들의 경우에 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에 그때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지금 오늘 그 상황이라는 거죠. 이 아이가 태어나서 8일이 됐고 할례를 받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게 함께 축하해 주던 친족과 이웃들이 다 몰려들어서 함께 지켜봤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축하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했다 하는 거죠.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대로 사가랴라고 짓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뭐 그렇겠지. 그냥 아이가 태어났고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고 와가지고 아버지의 이름 따라서 사가랴라는 이름을 짓자,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 안을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 이 당시의 풍습이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분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걸 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주석을 참고해 보면 이 당시에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요,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겠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마지막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짓는 관습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관습이었다 하는 거죠. 지금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대로 사가랴라고 짓자, 이거는 그냥 툭 던진 의견이 아니라요, 그 당시의 관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가랴로 지어야겠지, 짓겠지, 이런 의미라는 거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아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라고 짓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의견은 아주 적절하면서도 꼭 들어야만 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 의견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6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엘리사벳이 이 사람들 막 몰려들어서 축하하면서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자는 그 의견을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라고 거부해 버립니다. 묵살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요한이라고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분위기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늘날은 뭐 당연하죠.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 이름을 막 이렇게 짓자 저렇게 짓자 할 때 그 엄마가, 그 아빠가 원하지 않으면 짓지 않죠. 당연히 들을 필요도 없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이 엘리사벳의 반응은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적절하지 못한 반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습에 따르기도 했지만 여자가 이름을 짓는데 그렇게 크게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관습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단칼에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요한이라고 짓겠다는 이 말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에야 뭐 여러 이름 지을 수 있죠. 그리고 이름 지을 때에 잘 쓰지 않는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6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요한으로 하겠다라는 이 말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너 친족 중에 이런 이름으로 지은 이가 하나도 없다. 이 당시 분위기는요,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혈육의 이름을 따라서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척 중에 이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 친척들 중에는 없다는 거죠. 사가랴로 지어야 되는 이 합당하고 관습에 따른 적절한 의견도 무시하고 있거니와
친척들 중에, 혈육 중에 사용한 이름을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거절하고 자기는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나는 요한이라 지을래, 이게요 굉장히 이 뭔가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엘리사벳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동의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62절 보면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이 여자 이야기를요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당시에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었거든요. 아버지가 이름 짓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 이 엄마, 여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사가랴가 지금 말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천사가 아들을 잉태할 거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사가랴라고 지어야 되는데 네 아내가 반대를 한다. 거기다가 요한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 이렇게 지금 눈짓으로 이야기하겠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좀 수습을 해라. 네가 이름 짓는 권한이 있으니까, 아버지니까 그렇게 수습해라 라고 지금 사인을 보낸 거죠. 이 사가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6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사가랴는 뭐라고 합니까? 그도 요한이라고 이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당시 관습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자기의 아이들을 요한이라고 이름 짓겠다고 지금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아이를 잉태할 건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관습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이 아니라, 더 좋은 어떤 이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지금 이행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을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1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던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인이었다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특별하기 때문에요. 그는 우리와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의 탄생 과정과 여러 과정을 보면 특별한 존재는 분명해요. 근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그는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신은 아니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신앙,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그들의 모습, 관습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광야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가 그 귀한 역할을, 어떻게 그 힘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관습대로 했다면, 개인의 생각대로 했다면, 경험대로 했다면, 자기 주장대로 했다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했다면 그걸 감당할 수 없었겠죠. 근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대로 행했다는 거죠. 마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한 것처럼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세상에 전하고 알려야 하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행할 때에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했던 그 모든 일들, 그 기준이 뭐였는지, 혹시 개인의 생각과 경험, 또 주변의 관습, 이런 것들이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분별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말씀이 허락하는 대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세례 요한과 같은 복된 그런 예비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가정을 꾸리고 개인의 삶을 꾸리고 교회를 꾸리고 또 이 세상에 주어진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 같이 합심해서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이 사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된 그런 어떤 평가를 받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귀한 시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데 주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매여서 말씀 따라 주님,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가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